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요. 창세기인데 찾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시는데요. 그래도 창세기는 굉장히 빨리 찾잖아요, 우리.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삶은 선택의 연속이죠. 선택해야 될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뭐 매일매일 저도 이제 특히 이제 직장 다니면은 직장 다니는 동안에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죠? 결정할 때 항상 결정해야 되는 거.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오죽하면 막 나중에는 못 정하니까 막 그 룰렛 돌려가지고 사다리 타가지고 결정하고, 또 중국집 가면은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해가지고 또 맨날 짬짜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점심에 모임별로 뭐 드실지 다 결정하셨나요? 네, 사랑 모임은 떡국 드신다고 하셨고, 뭐 소망 모임은 소망 모임이 제일 화려합니다. 양꼬치 드신다고 하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은 결정도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중고등부 유초등부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할 거거든요. 이제 짜장면을 먹을지 햄버거를 먹을지 지금 생각해 놓으세요. 자, 뭐 그런 선택이야 우리 삶에 중요한 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오늘 뭐 내가 짜장면 안 먹고 햄버거 먹었다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끔씩 삶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기도 때도 은경자매가 이야기했는데 우리 고3들 수시 원서 접수가 이제 지난주에 마감이었거든요. 뭐 그게 또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은 부분을 또 좌우할 수 있는 또 중요한 결정이기도 했죠. 중요한 선택을 다들 했는데 그 선택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에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또 아직 이제 수능까지 또 남은 또 수능에 또 그 뒤에 있는 뭐 면접이 있기도 하고 뭐 다들 다양하니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네. 어떤 선택을 할 때, 특히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어떻게 뭘 선택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그 사람이 뭐를 선택을 하면 저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선택을 통해서 중심이 드러나는 거죠. 저 사람이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뭐 직장을 어딜 갈 때 선택할 때 연봉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느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자아 실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선택을 하느냐 볼 때 저 사람은 경제적인 이익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를 통한 자기 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그 가치관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선택의 순간을 우리가 방금 읽은 거예요. 선택을 할 때,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지 중심이 드러나고 나중에 결과까지도 많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는 순간이 오늘 요 순간입니다. 자, 배경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을 결국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나이가 75살입니다. 75살이에요. 그때 이제 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이제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뭐 이미 돌아가셨고 당연히 아들이 없었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고요. 아내는 있었고요. 롯은 처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삼촌인 이제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이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의 재산과 롯의 재산이 같이 불어납니다. 그 당시에 재산이 불어난다고 하면 뭐가 제일 많은 거죠? 가축입니다. 가축. 그 지역은 이제 목축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양이 많아지고 롯도 양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땅은 한정됐는데, 그러니까 풀밭이 한정되어 있는데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서로 먼저 내 양을 먹이겠다는 목자들의 다툼이 시작이 됩니다. 내가 먼저 왔어. 우리 양 먼저 먹여야 돼. 니네가 먼저 먹고 가면 우리 먹을 게 없어. 그러면서 막 양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목자들이 싸우는 거죠. 막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야 이게 좋지 못하다. 너와 나는 친족 아니냐. 우리가 정말 너는 아버지가 없고 나는 아들이 없고 우리가 정말 친 부자지간처럼 이 어려움을 다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싸우는 모습은 정말 옳지 못하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결정한 건 우리가 친족끼리 싸우지 말자는 것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과 롯밖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신을 섬기는 사람들 앞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은 얼마나 덕이 안 되겠습니까? 야, 저 뭐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선가 이제 굴러 들어왔는데 지네끼리 싸우더라. 그런 얘기 들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가 싸우는 일은 정말 웬만하면 막아야 됩니다. 교회가 싸우지 말아야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끼리 싸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누가 보고 있어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맨날 싸우는 집단으로 이미지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 이제 판사하는 친구가 야 교회는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그 친구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이상하게 교회 분쟁이 자꾸 배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야 교회는 왜 이렇게 싸움이 많냐?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그러게 말이다.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서 그래. 뭐 그런 말이 뭐 먹히기나 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싸우는 일은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건 또 인정을 합니다. 또 진리가 관련된 문제면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정말 가능하면 이제 싸우지 않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게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기로 합니다. 그리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조카에게 선공을 양보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이게 이런 건 좀 번역을 좀 쉽게 바꿨으면 좋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그러니까 네가 왼쪽을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이제 선택권을 준 거죠. 이제 어른다운 모습이죠. 롯을 그만큼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야 내가 선택할 테니까 이제 그러지 않고 야 네가 먼저 선택해라라고 양보를 합니다. 자, 롯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삼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같이 있어야죠. 제가 재물이 중요하겠습니까? 삼촌만을 모시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또는 아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결정하셔야지 어떻게 제가 낼름 결정하겠습니까? 하지도 않습니다. 롯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어본 지역이었는데요. 10절인데요. 한번 10절의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네. 자 이미 이제 롯은 헤어질 결심을 한 거죠.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습니다. 요단 지역을 보니까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물이 넉넉해서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과도 같고 애굽 땅과도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동산은 어디 얘기해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같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 지역을 선택하고 그리로 떠난지라. 그리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롯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롯이 그쪽을 요단 쪽을 딱 선택한 기준은 자신의 이익이었습니다. 그죠? 자신의 이익이었어요. 어느 곳이 가축을 기르기에 더 좋은지를 본 거죠. 풀이 많고 물이 있고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좋은 곳을 결정한 겁니다. 어떤 곳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빠르게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보면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부동산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기에 투자하면 이익이 나겠다. 절로 가면은 우리 그 가축들을 먹이는데 충분하겠다. 그런 감각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바로 떠나가서 장막을 옮겨서 그쪽으로 가는 추진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롯이 과연 하나님께 여쭤봤을까요? 그 선택의 과정에서 하나님께 롯이 여쭤보는 시간이 있었을까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일단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도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12절을 보면은 롯은 도시로 가고 결국 어디로 가냐면은 소돔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 가득한 곳이었거든요. 근데 롯이 정말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움직였다면 하나님이 롯을 소돔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께 여쭤보기보다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결정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선택을 하실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야, 너는 어느 대학을 가라, 너는 저 사람과 결혼해라, 그래, 너는 이쪽 지역으로 이사 가라, 너는 이 직장에 들어가라, 그렇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 없죠. 우리가 신중하게 또 사람들과 의논도 하고 또 나의 환경도 살펴보고 또 내가 어떤 원칙을 세워서 분별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지,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시간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도 내가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내 삶에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은 어렴풋이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이 정말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얘기해요.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 있다고 인정을 하는데 내 삶과는 관계없는, 그냥 한번 일주일에 한 번 가서 헌금하고 예배하는 걸로 하나님께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사랑하시고 내 안에 내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분을 믿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무슨 결정을 할 때는 여쭤보는 시간을 꼭 가져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모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로 막 이렇게 해라 응답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떨지를 여쭤보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롯은 요단 지역, 이익을 따라서 요단 지역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일단 선택권을 롯에게 준 것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선택권을 내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롯을 사랑하고 어른으로서 싸우지 않고 양보하겠다라는 대인배의 마음이라고 하죠. 넉넉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롯을 떠나보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롯이 떠난 후에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많이 허전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이 고생하면서 아들도 없는데 롯을, 조카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떠나가는 롯을 보면서 어쩌면 내심으로는 롯이 안 떠나기를 바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허전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여기서 아까 우리 롯이 했던 거랑 비슷한 단어가 보이지 않으세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아까 롯도 눈을 들어 바라본즉 요단강이 좋아 보여서 요단 지역으로 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세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을 다 바라봐라. 어쩌면 막 허전해하면서 서운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네가 지금 허전한 것도 알고
그 마음을 안다. 네가 너 조카에게 양보했던 그 좋은 마음도 안다. 하나님이 위로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 대단한 약속 아닙니까? 보이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은 좀 많이 보면은 많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리고는 네가 두루 다녀보라. 종과 횡으로 네가 이쪽 저쪽 두루 다니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만약에 지금 하나님 여기 나타나셔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너희들한테 두루 다니면은 내가 그 땅을 줄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빨리 나가서 강남을 뛰어가야 되나요? 빨리 나가서 다녀야죠. 그리고 보이는 땅을 준다고 하면 높은 데로 올라가서 봐야죠. 다니는 곳을 주겠다고 하지만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신다고 그러면은 빨리 가서 조금이라도 한 평이라도 더 밟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한 데로 갑니다. 이상한 데로 가요. 자, 창세기 13장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을 옮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큰 나무들 가까이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이는 땅을 주겠다. 또 네가 두루 다녀라.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장막을 옮깁니다. 그런데 정말 풍성한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은 그 당시에 고산지대고 농사나 목축을 하기에 별로 적당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으로 아브라함이 땅을 옮깁니다. 장막을 옮겨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헤브론은 가나안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산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산에서 제사를 드릴까요? 뭐랑 가까우니까요. 하늘하고 가깝기 때문에 그래요. 높은 곳에 가서 신과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나안 지역에서 산 위에 산당들이 있는 경우가 많았죠. 나중에 이스라엘도 산당들을 많이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다가 헤브론은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헤브론이라는 지명의 뜻은 연합하다, 교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결정하고 헤브론으로 가서 장막을 옮기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롯은 경제적으로 내게 이익이 되고 목축하기 쉽고 가축을 잘 기를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겠다라는 마음이 드러났고 그곳에 가자마자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였습니까? 제단을 쌓은 거죠. 아브라함은 땅을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롯과 아브라함은 갈림길에 섰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두 사람을 다른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롯은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물이 풍성한 요단 지역이 그곳이고 막상 가보니까 도시를 가게 됩니다. 더 화려한 곳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까? 소돔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지만 롯이 보기에는 어쩌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도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그냥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성문 앞에 앉은 사람들은 거의 장로급 사람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그곳에서 그 소돔 지역에서 꽤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아서 꽤 유력한 지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이 헤브론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면서 삽니까? 아브라함은 양치고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한 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물론 그 중간에 롯을 구해내기도 하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외에 그곳에서 특별히 더 승승장구하거나 그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할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다 이 헤브론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는 삶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삶이었던 거죠.
그렇게 20년이 흐르고 난 뒤 두 사람의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소돔의 죄악이,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도 강하니까, 너무나도 세니까 하나님께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롯은 비참하게 그곳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아내도 잃고 다 모든 소유를 잃고 산으로 올라가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그나마 롯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롯이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을 살려주신 거죠. 롯의 마지막은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소돔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세월이 흐른 뒤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을 들어 내 이익과 내 앞길만 보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서 무엇이 내게 이익이 되는지만 재빠르게 계산하고 달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여쭤보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아니,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롯처럼요. 성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친구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찬을 받고 싶으십니까? 야, 너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갔더라, 훌륭했더라,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저는 다른 거 다 없어도 너는 내 좋은 친구였다, 그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칭찬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뭐 큰 거 이루지는 못해도, 큰 선한 영향력 잘 발휘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좋은 친구였다, 그 말씀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좋은 친구였다, 그 말씀 듣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놓인 선택의 길목에서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어떨지를 생각하면서 선택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내 좋은 친구들이었다, 그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선택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 서게 됩니다. 아주 작은 선택부터 큰 것을 결정하는 순간까지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님, 우리가 그 선택의 순간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친구라 불림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기